이사야 66장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저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니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오늘은 젖을 먹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모유를 먹으면서 성장하셨습니까? 아니면 분유를 먹으면서 성장하셨습니까? 모유 드신 분 한번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손 내려주시고. 분유 드신 분 한번 손 들어주십시오. 기억이 잘 안 나시네요. 너무 오래되셔서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이 계시네요. 네. 학자들에 따르면 모유는 완전한 식품이라고 하죠. 모유 안에는 항체가 있어서 아이들이 먹으면은 면역력이 길러지고 또 정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또한 인지 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소화도 잘 되고요. 아기 뇌 발달에 필요한 영양들도 모유에 다 들어있다고 합니다. 또 아이가 당뇨나 비만이나 알러지 같은 데 걸리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들도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세계 어디에서든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어머니의 모습은 숭고하고 고귀한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아이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젖을 먹이면 어머니도 건강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산후출혈이 감소되고 성인병과 여러 암도 막아준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저는 태어나자마자 파상풍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오랜 기간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젖을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한 채 제가 자라게 되었는데 살면서 보니까 어릴 때 잔병치레가 참 많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할머니와 부모님께 들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참 많았는데요. 네가 그렇게 몸이 약한 거는 엄마 젖을 못 먹고 자라서 그렇다. 네가 어렸을 때 병원에 입원해서 엄마 젖 못 먹고 너는 미숫가루로 커서 그래.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 형님은 모유를 먹고 자랐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서 여러분께서 못 믿으시겠지만 어릴 때는 제가 굉장히 약하고 작고 말랐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만으로 믿지 마시고 어릴 때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 형님이 훨씬 더 체격도 좋고 키도 크고 힘도 셌어요. 항상 저희 형님에게 제가 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는데 그게 모유를 먹었느냐 아니냐 그런 차이도 많이 있더라고요. 항상 억울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젖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젖을 먹이시는 하나님. 이사야 시대에 유대인들은 다 망했습니다. 아시리아가 공격해오고 바벨론이 공격해오고 나라를 잃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이들은 좌절과 절망 속에서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가 없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굶어서 죽어가는 아이와 같은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젖을 먹이는 어머니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젖을 먹이고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큰 어려움과 곤란과 환란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기존 질서들은 계속 무너지고 이 세계는 전체적으로 무슨 약속이라도 한 듯이 기존의 질서가 파괴되고
우리가 알던 상식이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혼란과 경제적인 위험과 전쟁의 위협, 그리고 자연재해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우리는 평온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하고 불편하고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십니다. 회복과 희망과 소망과 내가 너희를 먹이겠다, 살리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젖을 먹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쁨이 회복되고 위로를 받고 풍성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 기쁨이 회복이 되는데요. 우리 10절,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서는 사람들이 작은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사야서의 구조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구조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이 39권,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인 것처럼 이사야를 살펴보면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과 40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이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을 이사야서 66장에서도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 기쁨과 소망과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인 것처럼 오늘 말씀도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을 품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젖을 먹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은 기쁨과 회복입니다. 성경의 마지막은 기쁨과 회복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과정이에요. 끝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쁨과 회복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10절부터 14절까지 5절에 불과한데요. 이 5절에 나오는 단어들 중에 반복돼서 등장하는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기쁨과 위로라는 말입니다. 기쁨과 위로인데 기쁨이라는 말이 10절, 11절에 연이어서 나오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원어로 읽으면서 놀랐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우리 말로는 기쁨 하나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기쁨이라는 말이 네 말이 다 달라요. 다 다른 단어를 사용하면서 표현했습니다. 어떠한 의미로 설명을 했는가? 첫째로 기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크게 넘쳐서 소리 지르는 것을 뜻해요. 너무 좋아서 막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그러한 기쁨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기쁨은 기쁨을 느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소리 지르는 것뿐만 아니라 기쁨을 내가 느끼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쁨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단어가 나오는가 보니까 너무 행복해서 좋은 것, 만족해지는 그것을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는 이것을 다 뛰어넘은 아주 높은 수준의 정신적인 만족감을 누리는 그 기쁨이 주어진다고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다양하게 기쁨을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기쁨은 믿음의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기쁨은 믿음의 표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를 잃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뻐할 것이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기뻐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 이유 없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날 것을 믿으니까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들어오고 마음의 눈으로 보이게 되고 그것이 믿어지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뛰어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상하게 기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쁨은 믿음의 표시인 것이죠.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39대의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왜 39대를 맞았는가? 40대 맞은 사람이 죽거든요. 그래서 죽기 바로 직전까지 때리는 것이 39대였습니다. 그 일을 5번이나 겪었는데도 그는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기뻐합니까? 그의 눈에 지금 현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좁은 감옥이 아니라 넓은 세계가 보입니다. 죽을 위기가 아니라 간증의 기회가 보입니다. 시각이 바뀌게 되고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나는 지금 갇혀 있지만 나를 만나는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 간수가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는 갇혀서 움직이지 못하지만 복음은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을 그가 보았던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뻐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내 눈에는 변화가 보이지 않고 답답한 감옥처럼 보이고 평범한 일상이 반복돼서 지루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내 안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새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기쁨입니다. 기쁨이 없으니까 서로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고 긴장하고 싸우고 부정적이 됩니다. 이것이 악순환이 되면서 벗어나기 힘들어져요.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예민해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한 가지 문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리를 끊으시는 거예요. 그 방법이 기쁨이에요. 여러분, 기쁨은 믿음의 표시입니다. 우리 시편 37편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말씀과 같이 다양한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젖을 먹이시면 어떠한 일이 또 일어나는가?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 11절과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아멘. 하나님이 젖을 먹이시면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이 아이가 뭘 얘기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이가 우는데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배가 고파서 우는지, 아파서 우는지, 답답해서 우는지, 말이라도 하면 좋겠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 엄마들은 아이를 키우면서 답답하고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알죠. 이 아이가 배고파서 우는구나. 배고파서 울 때 젖을 먹이면 이 아이가 언제 울었냐는 듯이 힘차게 젖을 빨면서 만족할 때까지 그것을 충분하게 먹습니다. 젖을 먹는 아이에게 이 엄마는 생명의 근원이고 가장 안전한 것이고 내가 울 때 나를 위로해주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존재가 엄마예요. 그래서 엄마 품에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아이가 힘들어서 우는데 이 아이를 그대로 방치해두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아이가 울다가 지친 뒤에 어느 순간부터는 울지 않습니다. 울어도 소용없다는 걸 알고 이 아이는 포기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엄마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엄마가 나를 방치하는구나.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스스로 살아가기 위해서 마음의 고치를 만들고 그 속으로 숨어 들어가고 나오질 않습니다. 평생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 아이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전 상처받은 어린이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봤을 때는 보이는데 정작 본인들은 그것이 상처인지 아픔인지 잘 몰라요. 말로 설명을 잘 못하거든요. 내가 힘든데 왜 힘든지 잘 몰라요. 말로 설명하지를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옆에서 보면은 상처받은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처를 받았는데 제대로 위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사나워집니다.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계속 아프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 상처받았으면 어릴 때 바로 치유를 해줘야 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부모님이 미안하다고 해야 되고 위로를 해줘야지 그 마음이 풀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위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위로라는 말은 탄홍이라는 원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의 뜻은 상실과 실망에 빠져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가볍게 해준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재창조를 한다는 뜻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라도 잃고 포로로 잡혀가고 아무것도 손에 잡힌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새롭게 창조하셔서 내 백성으로 만들어주겠다라는 이 위로의 말씀이 탄홍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제 고통을 덜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한지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 믿는 것은 거듭나는 거예요. 그냥 과거의 내 위에 뭔가를 새로 만들어 올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나는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탄홍, 위로하시고 새롭게 해주세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머니 하나님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은 어머니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교주가 하나님이다, 어머니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도 있고 어머니 하나님도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별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학적인 표현인 것이죠. 성별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악과 싸우시는 하나님, 정의를 집행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하세요. 우리를 안아주시고 젖을 먹여주시고 품어주시고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해 주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위로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밖에서 힘든 일을 겪고 집에 옵니다.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집에 들어옵니다. 그럼 아빠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 그랬어? 너 무슨 일 있어? 아빠한테 얘기해. 내가 가서 혼내줄게. 그리고 사정을 다 듣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다 들어보니까 너도 문제가 있어. 너도 잘한 거 없어. 가서 사과해. 위로가 아니라 이 아버지는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해요. 그게 남자들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엄마들은 어떻게 위로합니까? 애가 울면서 들어오면 사정을 듣고 그냥 꼭 안아줘요. 그게 어머니의 위로예요.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위로 방법이 좀 다르죠.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내가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여러 문제로 어려워요. 그래서 울면서 기도하면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올까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지치면, 쓰러질 것 같으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한마디를 주시더라고요. 힘들지?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그러면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그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그냥 나를 안고 품어주시면은 그냥 더 이상 기도할 것도 없고 그냥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만져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길게 말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힘들어한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아시고 사랑으로 이렇게 덮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새 창조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과거를 끊고 새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덜고 우리를 가볍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내게로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너 힘들고 어려운 거 내가 다 아니까 혼자서 지고 가지 말고 나에게 나와라.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쉬게 하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문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젖을 먹이시면 어떻게 될까요? 풍성함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게 사랑이 없으면 사랑을 주시고 은혜가 없으면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이기게 하세요. 여러분, 혹시 파나마 운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파나마 운하 이름은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나마 운하가 매우 중요한 곳인데요.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지도를 가져왔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파나마 해서 이렇게 운하가 있는데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 자리를 어디에 잡고 있는가? 이렇게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요 운하를 통해서 지나가게 되는데요. 다음 그림 한번. 예, 점점 크게 보시면 멕시코 아래쪽으로 해서 아래쪽에 완전히 이 남미 대륙으로 가기 전에 파나마 운하를 지나가면은 이렇게 지름길로 가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파나마 운하를 거치지 않으면 이 대륙 전체를 쭉 돌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매우 긴 시간과 또한 물류 비용이 발생되죠. 그래서 파나마 운하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곳은요 평평한 곳이 아니에요. 평평한 수로가 아니라 지형 자체를 보면은 산을 넘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가 어떻게 산을 넘어갈 수 있을까요? 이것이 어떻게 작동을 할까요?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배가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운하 입구예요. 예. 생각보다 매우 좁죠. 그러면 위는 물이 높고 아래는 물이 낮습니다. 그 아래의 물을 계속 채우면은 높이가 맞아지면서 수문이 열리게 되고 지나가게 됩니다. 몇 배속으로 빨리 돌려서 저희가 보는 건데요. 네. 물이 이렇게 차오르면서 수위가 맞아지면은 넘어가게 됩니다. 네. 이 뒤에도 더 있는데 제가 편집을 해서 여기까지만 봤습니다. 뒤는 저 너머로 가서 다시 내려가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산을 완전히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이 파나마 운하의 운행 모습입니다. 네. 여러분, 아무리 거대한 배라고 해도요, 물이 채워지면 뜹니다. 뜨면
산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빠지면 움직이지 못해요. 그러나 물이 채워지면 아무리 커다란 배도 뜹니다. 우리 삶에 아무리 큰 문제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지면 뜹니다. 살아갈 수 있어요. 산을 넘어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어서 좌초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말씀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족한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끝납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하나님이 젖을 먹이셔서 풍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손을 뻗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자녀들에게 나타나게 되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실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백성들에게는 상을 베풀어 주셔서 풍성하게 먹게 하시고 원수들은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를 풍성히 먹이시고 잔을 넘치게 해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젖을 먹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젖을 먹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무거운 몸과 마음을 이끌고 주일 한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버거운 상태로 간신히 주님을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는 젖을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젖을 먹여주시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이 회복되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이 일어날 것을 믿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젖을 먹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연합으로 우리 자녀들도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와 같은 일들을 맛보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